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느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 하느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느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예, 두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토마시 할리크라는 신부님 들어보셨어요? 네. 요즘 아주 잘 나가시는 체코 신부님이신데 요즘 아주 많은 영성서적을 쓰셔서 전 세계 많은 언어로 번역이 되고 있고 그 중에 하나로 고해사제의 밤이라는 이 책이 있어요. 표지와 제목만 봐도 아무도 안 살 것 같은 이런 어두컴컴한 사실 이 책 제목은 고해사제의 밤이 아니라 밑에 부제로 불확실한 시대의 신앙 이게 사실은 메인 테마가 됐어야 되는데 고해사제의 밤 하니까 사제 아닌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사요 이 책을. 그래서 저는 또 고해사제의 밤이라길래 뭐 저하고 관련됐나 읽어보니까 그것도 아니야 또. 불확실한 시대의 신앙 그 제목이 부제가 아니라 그게 더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약할 때 오히려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코린토이서 12장 10절의 말씀이 책 뒤에 이렇게 있고 책 뒷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토마시 신부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시간씩 좁은 고해소에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늦은 밤 집에 돌아오면 사제는 쉬이 잠들지 못합니다. 그들과의 대화는 머릿속에서 밤새 이어집니다. 그들은 삶의 문제와 신앙에 대한 의구심, 인간의 심연에 대한 의심을 품고 개인 혹은 사회적 위기 속에서 어떻게 더 강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지 자주 질문합니다. 이 책은 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나름의 답을 주려고 하는 고해사제로서의 경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리 말해두자면 이 책의 비밀 엄수의 서약으로 보호받는
고해 내용이 폭로되는 일은 없습니다. 저자가 나누고 싶은 것은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인정하는 이들, 자신의 갈등과 약함과 의심을 털어놓으면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 용서와 화해와 내적 치유를 바라는 이들의 이야기입니다. 현대인들이 품고 있는 신앙에 대한 고민과 혼돈을 깊은 신학적 통찰로 바라봅니다. 불안정한 현실과 흔들리는 신앙 속에서 우리가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지, 신앙이란 어떤 것인지 근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게 합니다. 책에 대한 간단한 안내고, 요즘 또 토마스 알리크 신부님 책 중에 하느님을 기다리는 시간, 또 상처 입은 신앙, 굉장히 다 탁월한 신앙 서적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토마스 알리크 신부님 책은 한 권 이상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물론 쉽지 않아요. 이분이 사회학, 철학, 심리학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셔서 이 지적인 이 통찰력이 엄청난 분입니다.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현대의 이 불확실한 시대에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견지하고 또 어떻게 신앙인으로 더 성숙해 나갈 수 있는가를 심도 깊게 다루고 있는 책들이어서 추천해 드리고, 오늘 그 책의 몇 부분을 같이 또 보면서 두 번째 강의 풀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디트리 본 회퍼는 세상과 그 속의 모든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의미를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본 회퍼의 신앙에서 하느님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 인성을 통해 그리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고 자아에 초연하며 필요하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 제자들의 차분한 증언을 통해서 현존합니다. 본 회퍼 목사가 보는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종교적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존재에 참여하는 것, 타인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삶입니다. 디트리 본 회퍼라고 아마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세기에 2차 대전 중에 나치의 그 홀로코스트 대학살 중에 돌아가신 분들 가운데 이름이 남아있는 가장 중요한 분들 중에 한 분이 본 회퍼 목사님, 또 에디트 슈타인 성녀, 또 갑자기 그분 성함이 생각이 안 나네. 그 신부님 계시잖아요. 막시밀리안 콜베 신부님. 그런 분들은 시대의 증거자들이죠. 그 홀로코스트라는 엄청난 그런 대학살 안에서도 신앙을 잃지 않고 오히려 신앙이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여준 분들이죠. 그 중에서 이 본 회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귀 기울일 필요가 있는데, 하느님이 어디서 어떻게 현존하시는가를 본 회퍼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느님은 오직 예수님의 자기 희생적인 인성을 통해서 현존한다. 말이 좀 어렵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이 되셔서 기적도 행하시고 많은 걸 하셨는데, 물론 그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 현존이 드러나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 바치신 그 사건에서 가장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난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거기서 가장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나지 않죠. 하느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굉장히 어리석은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눈으로는 거기서 가장 하느님의 현존이 드러납니다. 신앙의 역설이죠. 그리고 타인을 위해 존재하고 자아에 초연하며 필요하다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분 제자들의 증거를 통해서 하느님은 현존하신다. 보네포 목사님이나 콜베 신부님이나 이런 분들은 그것을 증언하고 증거했죠. 그래서 그것을 본 사람들이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을 떠올려 보시면 더 이해가 되겠죠. 순교자들이 목숨 바쳐 죽는 것을 보고 비웃는 사람도 많았겠지만 그걸 보면서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해서 또 신앙에 입문한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는 그 후손들이고 신앙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본회포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단지 하느님이 계신다, 내가 믿는다 이런 종교적 확신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존재에 참여하는 것.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사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히 나 자신을 바치고 투신하는 전적인 새로운 삶으로 건너가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이다.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다. 이거 뭐 누가 못하는 거예요. 세례 안 받은 사람도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성경을 공부한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사도 바오로의 그 설명에 정확하게 따라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거죠. 그런 의미로 세례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세례 받을 때 그 의미를 몰랐다 하더라도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알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세례의 의미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 살아간다. 여러분 위령 미사 때 미사 경본에서 그 위령 영혼을 위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당신의 종 누구누구를 생각하소서. 그는 세례를 통하여 성자의 죽음에 동참하였으니 그 부활도 함께 누리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런 기도문이 없어요. 미사 중에 지향으로 봉헌할 수는 있지만 사제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을 주님 그는 세례를 통해 이렇게 기도 안 합니다. 못하죠. 왜냐하면 세례를 안 받았는데. 세례를 안 받았지만 구원의 길은 열려 있으니까 미사 중에 기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그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했다고 말하지 않죠. 말할 수가 없죠. 세례를 안 받았으니까. 그럼 우리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네포 목사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세례는 받았는데 전혀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지 않고 사는 사람도 있었겠죠. 지금도 있겠죠. 앞으로도 있을 수 있겠죠. 그게 순교자의 시대에는 배교로 드러난 거고 오늘날은 더 이상 순교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는 그것이 안 드러날 수도 있겠죠. 우리 각자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나는 예수님의 죽음에 동참하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우리 아들이 좀 복 좀 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되겠죠. 내가 뭐 때문에 세례받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지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는 게 하나도 없다면 그리스도교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혼자 그냥 예수님 믿고 나 그냥 복만 받고 그런 걸 우리가 기복신앙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특히 토속신앙적 요소를 굉장히 몸에 배고 태어난 민족이죠.
한국만큼 점집 철학관이 많은 나라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그것도 성당 주변에 몰려 있어요. 누가 갑니까? 성당 주변에 몰려 있는 데를. 성당도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굳이 거기까지 갑니까? 안 가겠죠. 누가 갑니까? 미사 드리고 온 사람이 거기 들렀다 가는 거예요. 다음 달에 우리 아들이 애 낳는데 이름 좀 어떻게 지어야 되냐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현실입니다. 기복신앙이라는 게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게 많아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손주 이름을 뭐라고 짓지?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과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런. 그 아이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게 우리 신앙과 관련된 거지. 걔 이름을 뭐 별로 짓든 태양으로 짓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세례명을 어떻게 짓느냐 이건 우리하고 상관이 있지만 사람들이 세례명 잘 지으려고 철학관을 가진 않죠. 여러분 안에 그런 요소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교와 상관없는 것들이 내 신앙 안에 있다면 그것은 버려야 되는 거죠. 아닌 걸 계속 들고 가는 이것은 좋은 신앙 습관이 아니겠죠. 계속 본문 보겠습니다. 하느님의 말씀이 몸소 인성을 취하셨습니다. 육화를 가리키는 독일어 멘슈베얼둥은 하나의 과정이라고 할 만한 역동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되어가는 활동인 것입니다. 칼 라너의 관점에서 하느님의 사람이 되심에 대한 인간의 가장 참된 응답은 인간의 사람됨입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는 정적인 어떤 것, 이미 완성된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순간, 특히 중요한 도덕적 결정의 순간들에 우리의 인성이 양성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인데 하느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신 사건을 우리가 육화 또는 강생 또는 성탄이라고 하죠. 육화는 우리의 육이 되셨다는 거죠. 강생은 내려올 강자에 날생자를 써서 하느님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생명을 취하셨다는 거죠. 성탄은 거룩한 탄생이죠. 근데 육화라는 단어의 원문은 이 라틴어로 이게 인카르나치오거든요. 거기에 n을 붙이면 영어로 incarnation이 되죠. 그러면 in 하면 안이죠, 안. 이제 까로 하면 이게 살이거든요, 살. 예. 그러니까 살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을 말해요. 그런데 독일어는 이 인카르나치오를 멘슈베얼둥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멘슈는 이제 사람이고 베얼둥은 이게 되어가는 ing 되는 과정을 말해요. 이 번역이 육화의 어떤 한 부분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데 하느님의 아드님,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한 방에 팍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하느님의 아들이구나 이렇게 예수님이 안 태어났다는 거예요. 응애 하면서 우리 성탄 대축일에 구유에 갓난 아기를 놓이지 거기다가 다 큰 어른 상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렇게 안 하잖아요. 갓난 아기 앞에 무릎 꿇잖아요. 무릎 꿇고 그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성탄 때, 구유 경배할 때 잠깐이지만 놀라운 신비를 묵상하잖아요. 하느님과 똑같은 분이 아무 힘도 없는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누워 계시는 그 모습을 묵상하는 게 성탄이잖아요. 하느님의 아드님조차도 인간이 되어가는 그 과정을 쭉 겪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마디도 없습니다. 예수님 30살 때까지 뭐 했는지 우리는 사실 정확하게 알 길도 없습니다.
예수님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단식하시고 이런 피정의 시간을 가지신 뒤에 돌아와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면서 공생활을 시작하셨는데, 그때도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런 말로 시작하지 않죠. 하늘나라가 왔다는 선포를 하죠. 하늘나라가 당신을 통해서 왔다는 거죠. 칼 라너라는 지난 세기의 가장 탁월한 신학자, 지난 세기는 인류 역사상까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제가 볼 때 가장 혼란스러운 세기였는데, 왜냐하면 두 번의 큰 전쟁에 온갖 일들이 다 있었잖아요.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였는데 또 가장 뛰어난 탁월한 교황님들과 신학자들이 배출된 세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100년, 1901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탁월한 교황님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 바오로 6세 교황님, 요한 23세 교황님, 이런 분들이 다 그 지난 세기에 계셨던 분들이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좋은 신앙서적, 신학 작품들 읽는 대부분의 책들이 그 시대에 정말 뛰어난 학자들, 칼라너라든지 발타살이라든지 이브 콩가르라든지 요셉 라친거라든지, 요셉 라친거 나중에 교황까지 된 분이죠. 이런 엄청난 분들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엄청난 사건에서 신학 자문을 하면서 그 시대를 이끌어갔던, 물론 여러분들은 대단히 생소한 이름들이겠지만 그 분들이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신앙과 교회와 교리를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가를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신 분들입니다. 어렵더라도 그분들 이름으로 된 책들을 읽어보실만 해요. 영어로는 전부 다 있고 한글로는 조금씩 번역되어 있는데 한글 번역들은 썩 잘 되어 있지는 않아요. 영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영어가 좀 보시기 편한 분들은. 칼 라너는 육화를 어떻게 보았느냐. 하느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그 사건에 어떻게 응답을 해야 되는가? 칼 라너는 인간이 참으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된다. 적어도 인간답지 못하게 살면 안 된다. 짐승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느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우리가 사람같이 아닌 존재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최소한. 그것도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사는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사회법을 어기면 감옥 가겠지만 그러지 않는 이상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놔둬야죠. 근데 적어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으면 적어도 우리도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완성된 존재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인생을 오래 사셨다고 해서 아무도 내가 이제 완성되었구나. 이런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있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한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어요. 본인이 완성되었다고. 그 어떤 성인 성녀도 자서전이나 죽기 전에 마지막 작품을 읽어봐도 내가 이제 완성에 다다른 것 같다. 그런 말도 안 합니다. 마지막까지도 내가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성인 성녀들도 그랬어요. 고백록을 쓴 그 위대한 성인 아우구스티노는 생애 말년에 매일 참회의 눈물만 흘렸어요. 벽에 참회의 시편을 이렇게 직접 다 써놓고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이제 몸을 못 가누니까 그게 잘 보이는 벽에다가 그 참회의 시편 51편 이런 걸 써놓고 매일 그것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다 돌아가셨어요. 위대한 성인들도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이 정도면 괜찮다는 생각이 들 때 그 위험 신호가 온 거라고. 여러분들이 남이 그런 얘기 해줄 때도 조심해야 되지만 내가 나 스스로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건 훨씬 더 심각한 겁니다. 상당히 지금 회개와 멀어져 있다고 보면 되겠죠. 바리사이 쪽에 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죽을 때까지도 지난 세기에 또 뛰어난 영성 작가였던 헨리 나웬이라는 신부님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미국에 사시니까 더 많이 듣고 아실 거예요. 영어로 된 헨리 나웬 신부님 책이 무지 많으니까. 그분이 생애 마지막에 이제 일기를 쓴 게 사후 공개가 됐죠, 책으로. 그게 헨리 나웬의 마지막 일기입니다. 한글로도 있고 영어로도 있어요. 제가 그 일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뛰어난 영성가도 마지막까지 본인의 구원에 대한 확신도 못하고 마지막까지도 본인이 그동안 해왔던 그 많은 것들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헨리 나웬 같은 이 뛰어난 지성이 하버드 예일대에서 강의하던 분이 마지막에 어디 가서 어떻게 사셨는지 다 아시죠? 캐나다의 라르슈 공동체라는 장애인 공동체, 모든 그 대학 교수, 명예교수 그 명예직 다 던지고 장애인 공동체 가서 꼼짝도 못하는 그 20살짜리 뇌성마비 남자를 돌보면서 생을 마감하죠. 근데 헨리 나웬 신부님은 거기서 가장 많은 것을 본인이 느끼고 깨달았다 그러죠. 살아있을 때 그렇게 책 쓰고 강의할 때 못 느꼈던 뭔가를 생애 마지막에 아무것도 못하고 눈만 깜빡이는 그 뇌성마비 장애 청년을 24시간 케어하면서 본인이 뭘 깨달은 거예요. 그런 내용들이 그 일기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이라는 게 그런 것에서 드러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여러분 전부 비행기표 끊어서 라르슈로 가라 이게 아니고 이런 피정도 마찬가지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신만의 고유한 계획과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논리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이끄시고 당신 현존을 깨닫게 해주시고 놀라운 분이세요. 헨리 나웬 신부님이 생애 말년에 그렇게 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게 안 살아도 이미 충분히 존경받고 그분의 책들은 이미 나오면 다 베스트셀러고 뭐 더 이상 뭘 바랄 게 있겠어요. 그분이 생애 말에도 그냥 명예교수로 그냥 강의 하나씩 해주고 그냥 수필 하나 써서 내면 또 베스트셀러 되는 탄탄대로 꽃길이 다 있는데 뭐하러 갑자기 라르슈로 가셔가지고 거기서 생을 마감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못, 되게 충격받았죠. 전 세계가 충격받았죠. 근데 그 안에 그리스도교 신앙의 그 역설이 있는 겁니다. 인간의 운명은 한계가 있고 유한함을 인식하고 참을성을 지니고 자기 운명을 착실히 받아들이고 견디는 이들, 특히 타인에 대한 사랑과 타인과의 연대 안에서 끊임없이 의미를 추구하는 이들은 비록 육화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명시적인 신앙 행위로 육화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들의 인성에 대한 그러한 실존적인 수용을 통해서 육화의 신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칼라너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비록 세례받지 않았고 비록 예수를 전혀 모르고 그리스도교 교리를 하나도 모르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 헨리 나웬 신부님이 생애 마지막에 그 장애인을 돌보면서 느꼈던, 장애인을 돌보는 사람 중에 신자 아닌 사람도 엄청 많죠.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세례는 안 받았지만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낀 거죠. 칼라노도 그것을 말한 거죠. 칼라노도 자기를 찾아온 많은 젊은이들이 뭔가 가르침을 얻고자 질문을 했을 때 칼라노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대답해 주지 않았고, 너네 동네 복지시설 가서 봉사하고 오라고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젊은이들한테. 가서 직접 네가 뭔가를 하면 네가 느낄 거라고. 나한테 100마디 그 신학적 설명 답변 듣는 것보다 네가 직접 가가지고 한 번만 해보면 느낄 거라고. 제가 신학생 때 인도 캘커타를 가서 한 달 동안 마더 데레사 수녀님 그 수녀원에서 그 장애인들 돌보는 그 일을 제가 한 달 동안 했어요. 물론 제가 뭐 거기서만 한 것도 아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뭔가를 해요. 근데 저는 그때 그들을 보면서 이 칼라노의 익명의 그리스도인이 저 사람들이구나 이런 걸 저도 느꼈거든. 거긴 세례 받은 사람, 세례 받지 않은 사람 구분을 하지 않습니다. 일단 거기 수녀님들은 누가 오는데 세례 받았어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그리고 왔으니까 이거 하세요. 안 시켜요. 거기 너무 신기한 곳이에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가 그냥 보고 뭘 해야겠다면 그걸 그냥 본인이 하는 거예요. 아무도 하라 소리도 하지 않고 하지 말라고도 하지 않고. 그런데 그게 돌아가는 게 전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체험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 4군데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중증 장애인 시설이 있으면 어린 아이들 시설이 있고 이렇게 좀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냥 저는 한 달밖에 못 있었기 때문에 일주일씩 중증 장애인 시설 가서 일하고 그 다음 어린 아이들 돌보는 데서 일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매번 다른 사람들을 봤겠죠. 전 세계에서 옵니다. 종교와 국적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와서 그들이 다 뭔가를 해요. 그럼 중간에 이제 티타임을 가져요. 오후 3시가 되면 그 짜이라고 그 인도 티하고 그 맛도 없는 비스켓을 줍니다. 워낙 가난하니까 뭐 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짜이랑 비스켓 주면 그거 먹으면서 이제 그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어디서 왔니? 너는 뭐 종교가 뭐니? 왜 왔니? 뭐 막 얘기해요. 그럼 그때 그 사람들이 다 자기는 마더 데레사, 자기 신자는 아니지만 마더 데레사라는 그분을 보고 궁금해서 왔다고. 도대체 그 성녀가, 그때는 성녀도 아니셨지만 도대체 마더 데레사가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전 세계 사람들이 인도를 그렇게 오는지 궁금했다. 와서 보니까 왜 그분이 살아 계실 때부터 성녀라고 불리었는지, 물론 성인 품은 돌아가시고 나서 올랐지만 그걸 사람들이 느낀다는 거예요. 마더 데레사는 거기서 아무에게도 예수를 믿어라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그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아픈 사람들 그냥 계속 케어한 거예요. 케어. 네. 그걸 보고 동료 수녀님들이 같이 케어하고, 제가 거기 수녀님들하고 그 가난한, 뭐 다 너무 가난하니까 캘커타는 가난한 사람밖에 없어요. 길에 밟히는 것도 사람이고 사람을 피해서 걸어야 되고 그러는데, 그 집도 아닌 그런 데 사는 그런 가정들을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뭐라고 했냐면 자기들에게는 마더 데레사가 예수라고. 여러분 울지마 톤즈 영화 보신 분들은 거기서 그 나환자들이 얘기하는 거 기억날 거예요. 우리에게는 졸리가 예수라고. 졸리가 이태석 신부님이 요한이잖아요. 그러니까 존, 이태석 리 해서 졸리 신부라고 파더 졸리라 불렀는데, 그 나환자들은 우리는 성경 모르고 뭐 세례도 안 받고 모르는데 예수라는 분이 있고 하느님이 있다면 졸리를 통해서 우리한테 오는 거라고 그렇게 증언한, 그 영화 보세요. 그거 다 나와요. 제가 뭐 지금 뭐 꾸며내겠어요, 지어내겠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물론 세례를 받는 게 우리에겐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누군가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면 그걸 보고 뭔가 신적인 존재가 있구나. 예수라는 분이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는 게 누군가 나를 보고 예수님이 있겠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누군가 나를 보고. 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고 정말 예수가 있겠구나. 제가 저러는 거 보니까 예수가 있구나. 하느님이 계시는구나. 한 명이라도 나를 보고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한 명도 없다면 지금 내 삶이 적어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겠죠. 헨리 나인 신부님이 생애 마지막에 라르슈로 갔던 이유도 거기에 있을 겁니다. 그토록 예수에 대해서 강의하고 책을 쓰고 했는데 과연 사람들이 내 행동을 보고 나라는 존재를 보고 책과 강의가 아니고 그냥 나를 보고 예수를 떠올릴 수 있겠는가? 헨리 나인 신부님한테는 이거는 굉장한 충격적인 질문으로 다가왔죠. 그래서 그분이 하버드고 예일이고 뭐 다 미련 없이 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분이 아마 거기서 확신을 못 가졌겠죠. 그래서 그 라르슈로 갈 수밖에 없었던 거겠죠.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렇게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뭐 헨리 나인도 아니고 마더 데레사도 아니고 저는 그냥 이렇게 그냥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건데 그렇지만 이런 시간을 통해서 한 번쯤은 자신의 그 신앙, 자신의 지금 삶의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대단히 유익할 겁니다. 언제 또 돌아보겠어요, 여러분들이. 사는 것도 바쁘고 힘든데. 이럴 때 한번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거창하게 라르슈로 가거나 캘커타까지 갈 필요 없이 지금 내 삶의 패턴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혹은 더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고 답을 찾을 수 있죠. 답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데 있어요. 그 다음 본문 보면 살아계신 하느님을 찾고 참으로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이들은 얕은 개천이 아니라 깊은 바다 속에서 헤엄치는 법을 배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깊이이십니다. 얕은 개천에서는 그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과 하느님을 아는 길은 어떤 과목이나 기술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에 입문하는 사람에게는 그들이 신비와 깊이의 세계로 들어서고 있음을 분명히 일러줘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루카복음서 5장을 생각해 보면 밤새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뭐라고 했냐면 깊은 데로 저 나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어요. 깊은 데로. 여기서 지금 토마시 신부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느님은 참으로 깊이이시다. 얕은 개천에서는 하느님을 찾을 수가 없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고백록을 읽어보면 하느님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그토록 헤맸는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디서 찾았느냐? 자기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고백을 해요. 내가 그렇게 밖에서 그렇게 온 세상 다니고 온 종교 철학을 섭렵하고 거기서는 당신을 못 만났는데 내 안에 가장 깊숙한 곳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당신이 계셨다고.
고백합니다.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그런 깊이와 신비의 세계가 있고 우리가 비록 살아있는 동안 거기에 그렇게 깊이는 못 들어갈지언정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는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줘야 되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것은 단순히 베드로 지금 수심 3m 거기 말고 30m 그게 아니거든요. 성경은 그런 방식으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신비를 깨달으려면 깊은 곳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들어가기 위해서 그물을 던지는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깊어지려면 지금보다 더한 뭔가를 해야만 돼요. 왜 스님들이 불교에서 그렇게 하루 종일 수행을 하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왜 그러겠어요? 잠자기가 싫어서? 다 불면증 걸려서 잠이 안 와서? 하도 할 게 없어가지고? 아닙니다. 더 깊어지려고 하는 거죠. 더 깊어지려고. 끊임없이 더 들어가려고. 그 안에서 뭔가를 깨달으려고. 그러니까 그 근본 원리는 우리나 불교나 다른 종교나 크게 다르진 않아요. 우리도, 여러분도, 나도 항상 지금보다는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애써야 됩니다. 내가 아는 나 자신도 조금 더 깊게 알도록 들여다봐야 되고, 내가 아는 예수님도 조금 더 깊게 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게 공부든 봉사활동이든 기도든 무엇이든 지금보다 더 깊게. 왜냐하면 신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신비는 사실 인간이 마지막까지 알 수 없는 차원이 있다 그 말이에요. 깊이를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바다의 깊이를 과학자들이 이제 측정을 해서 가장 태평양 깊은 곳이 몇천 미터고 그거 알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가늠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우리는 바다에 1m 이상만 들어가면 죽는 존재인데 어떻게 무슨 20m, 몇천 미터를 뭐 어떻게 알아요, 사실은? 모르죠. 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모른다고 해서 아유 주님 저는 모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그렇게 머물러 있지 말고 그래도 조금 더 주님 저는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아가는 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어떤 특별한 사적 계시나 깨달음 같은 것은 없고 큰 대형 경기장에서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내린 적도 없습니다. 지금 할리크 신부님 얘기입니다. 나는 비록 신앙을 표현할 독창적인 언어와 조금 더 참신한 방식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신앙에 어떤 것을 더하거나 뺄 권한을 나에게 줄 특별한 환시를 본 적이 없습니다. 어떤 것들이 남들보다 나에게 조금 더 일찍 분명하게 다가오더라도 거기에 초자연적인 면은 전혀 없으며 내가 자랑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꿈에서 하늘을 만났다.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느님이 그분 꿈에 나타난 건 그분한테 뭐 말씀하시기 위해서겠죠. 내 꿈에 안 나타난 건 또 다른 이유가 있겠죠. 이런 영성이 깊은 신부님도 단 한 번도 환시 중에라도 하느님 말씀을 듣거나 하느님을 보거나 한 적이 없다고.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로마 유학 때 한 번씩 독일의 교포 사목지 가서 미사를 이렇게 봉헌했는데 한번 미사 끝나고 어떤 자매님이 나한테 와서 막 말을 못하면서 신부님 제가 오늘 너무 미사 때 특별한 걸 봤다고. 근데 이분이 막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고 일단 진정하시라고. 그래서 뭘 봤습니까? 하니까 예수님을 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로 봤냐니까 진짜로 봤다는 거예요.
어디서 봤냐니까 제대 위에 그분이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뭐 했냐니까 당신을 보고 미사를 저한테 드리고 있었어요. 미사 중인 저를 향해서 이렇게 가리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지 말고 지금 미사 중인 사제를 보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나한테 놀래서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특별한 일이네요. 제가 볼 때는 그 미사 안에 당신이 현존하신다는 것을 아마도 예수님이 자매님께 그걸 뭔가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 같다. 근데 저는 그럼 그분 표현에 따르면 제가 미사할 때 바로 옆에 계셨다는 거잖아. 전 본 적이 없거든. 제가 보였으면 이렇게 봤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옆에 있다는 걸 제가 만약에 지금 느낌이 이상한데 주님 하다가 살짝 봤을 수 있잖아요. 저는 아무 느낌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 왜 저분한테는 그렇게 나타나고 저한테는 왜 안 나타나?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저분한테, 왜냐하면 다른 분이 미사드린 분이 다 있었는데 저분만 보였다 하니까 저분한테 뭔가를 그렇게 보여주시고 싶었나 보다. 저분한테 뭔가 메시지를 주셨나 보다. 또 저한테도 그걸 통해서 더 저는 뭘 느꼈냐면 더 미사 중에 예수님은 사제를 통해서 당신이 직접 미사를 집전하신다는 우리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가 정확하구나. 그냥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리고 끝났죠, 뭐. 제가 직접 본 적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별한 사적 계시, 깨달음, 은사, 환시, 뭐 그런 거, 특히 사이비 교주들이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전혀 부러워하거나 하느님 저한테도 한 번만 뭘 보여줘. 그런 기도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차라리 다른 기도를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훨씬. 네. 사도 바오로가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이 은사를 왜 주시는가 얘기하잖아요. 그것은 너 이거 가지고 뭐 잘 먹고 아니고 그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너를 뭔가 쓰시려고 그 은사를 주시는 거지. 너 자랑하라고, 너 잘났다고, 너 방언한다고, 너 환시 본다고 그런 거 아니라고. 이미 사도 바오로가 자신의 편지에 얘기해 놨는데 그걸 마치 자랑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전부 다 엉터리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한다면. 성인 성녀들은 아빌라의 데레사 성녀같이 정말 환시를 경험하고 이랬던 분들도 정작 자서전이나 작품에 보면 그런 이야기는 한 줄 정도로 그냥 주님께서 이 비천한 이 여종에게 잠깐 뭔가를 보여주셨다고 끝! 그리고는 계속 딴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 시에나의 성녀 카타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엄청 어릴 때부터 보셨는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그게 진짜예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뭐 꿈이든 환시든 뭔가 예수님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님이 했던 것처럼 영적 지도자나 신부님, 수녀님한테 가서 제가 이런 거를 봤는데 제가 지금 미친 건지 제가 지금 병원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나한테 잠깐 오신 건지 확인 좀 해달라. 이렇게 문의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 그런 것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게 무슨 꼭 비전을 통해서 그러지 않습니다. 김수환 주의경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은 죽을 때까지 방언 한 번 해본 적 없다. 성령 묵사에 가서 남들 다 랄랄을 할 때 나는 한쪽에서 가만히 있었다고. 나는 노력해도 안 되더라. 추기경님이. 지금 우리가 복작품 준비하는 그런 특별한 분도 그 성령 기도에 열심한 분들이 다 하시는 방언도 나는 못했다고. 그래서 나는 어느 날 깨달았다고. 나는 이쪽이 아니구나. 깨달으셨다고. 그 이상 노력 안 하기로 했다고. 난 다른 쪽에서 뭔가 열심히 하기로 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왜 방언이 안 될까? 나는
그런 고민 안 해도 됩니다. 방언하는 사람은 또 필요하니까 받은 거예요. 본인이 잘해서가 아니고 하느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에 뭔가 성령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 그거를 부러워할 필요 없고 여러분이 받은 고유한 은사와 소명을 찾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계속 본문을 보면 과학은 하느님의 현존을 결코 입증할 수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된 신은 우리가 믿을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신은 우상일 것입니다.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그대가 이해한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심지어 입증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느님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본문을 볼게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신앙과 신학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 곧 우리 모두가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무엇이 우주의 물리적 원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은 신앙이나 신학과 아무 상관없는 물리학의 문제들입니다. 본질적으로 신학이 창조에 관한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우리는 하느님이 아니지만 우리가 깨닫든 깨닫지 못하든 우리는 모두 다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신비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존중과 겸손, 책임이라는 구체적인 자세를 갖추도록 도덕적인 의무를 지우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신앙과 과학을 서로 대립되는 두 영역으로 놓고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진화론이 맞네, 빅뱅이 맞네, 그렇게 하고 거기에 신자라는 분들도 열심히 그걸 연구하고 토론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토마스 샬리크 신부님이 한마디로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과학자들, 물리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는 그들의 연구 업적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어쨌든 창조가 된 거라는, 적어도 본인이 혹은 그 존재 자체가 창조주가 아니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바탕에 두고, 근데 중요한 것은 창조된 존재라면 창조한 누군가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든지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이것은 지금 근대의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인 아인슈타인도 거기에 동의하는, 그렇게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그래서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말하고 죽었잖아요. 가장 위대한 물리학자, 과학자도 자기가 평생을 연구했지만 자기가 볼 때 모든 게 기적이라고. 그 정도 경지까지 나간 사람이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설프게 신앙을 알고 어설프게 과학을 알고 그거 가지고 싸우고 그렇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신앙이라는 게, 물론 과학도 마찬가지죠. 전문가들이 대화할 때는 우리가 거기서 이제 뭔가 배울 점을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받아들여서 더 키워나가면 되겠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비를 대할 때는 지금의 어떤 과학, 물리학, 그런 어떤 학문적인 법칙으로 그 신비를 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차원과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것을 이렇게 억지로 끼워 놓는 이 자체가 이미 무리가 있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거기서 아무리 100분 토론을 하고 전문가들이 나와서 뭘 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런 거에 여러분 목숨 걸지 말고 차라리 그 시간에 기도를 더 하시든지 영적 독서를 하든지 여러분에게 유익한 뭔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겁니다. 니콜라스 레시 교수는 교회가 다시 한번 학교로,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교의 지혜를 향한 평생교육의 학교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교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교회가 학교의 역할, 그리스도교의 그 보화와 지혜를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가르치는 그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으면 교회는, 지금 그리스도교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지금도 심각하지만 앞으로 훨씬 더 심각한 뭔가를 볼 수 있겠죠. 여러분이 지금 우리 신자들도 제가 볼 때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교육이. 여러분 세례받기 전에 무슨 교육 받았습니까? 예비자 교리 교육. 그거 얼마 받았죠? 6개월 받았죠. 근데 솔직히 말이 6개월이지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들었잖아요. 그거를 곱하기 4 곱하기 6 한 거잖아요. 그래봤자 토탈 몇 시간 되겠어요? 24시간쯤 되겠죠. 24시간 그 뭔가를 배웠어요. 세례를 받았어. 제가 물어봅니다. 세례받고 한 3개월 뒤에 세례받은 분들한테 예비자 교리 때 배운 것 중에 기억나는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아무것도. 6개월 배웠는데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또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다시 배우는 기회의 장이 주어지지 않죠. 지금 여러분들 본당에서 지속적인 교리교육이나 신앙교육을 하는 본당은 아마 없을 거예요. 아마도. 있는데 제가 몰라서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물어보면 알거든요. 제가 신자들한테 몇 마디만 물어보면 신자들 대답을 들어보면 지금 교육이 안 되고 있구나를 느껴요. 제가 얘기하는 건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가 아니고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교육의 장이 되지 않았다. 학교가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언젠가까지는 학교였어요. 신자들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신앙만 배운 게 아니었어요. 삶의 지혜도 뭐든 그 안에서 다 배우고 그렇게 신앙인으로 성장해 갔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이 언젠가가 정확히 언제인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언젠가부터 신자들이 교회 안에서 뭔가를 배우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성당에 와가지고 미사 드리고 이제 뭐 해야 되지? 레지오나 그래 성가대나 성령 단체에 들어가고 그 구역 모여서 그래 같이 복음 나누게 하고 뭔가 이게 다는 아닌 것 같은데 그거라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이상 뭐 지금 이 제공되는 뭔가가 없으니까 제공되어 있는 그 안에서라도 열심히 아주 좋은 건데 그게 언젠가부터 이게 사라졌다는 게 니콜라스 레시라는 현대 학자가 볼 때, 그러니까 신앙인으로서 학자가 볼 때 이게 가장 큰 문제구나. 신자들이 교회에 와서 뭔가 배워가지 못하고 돌아가는구나. 빈손으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성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돌아가지만 일주일 뒤에 다시 왔을 때 달라진 게 없구나. 오히려 더 영적으로 퇴보하는 건 있어도 영적으로 그 사이에 진보하거나 그 평일 6일 동안 이 신자들이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치열하게 살거나 이런 게 점점 없어져 가서 이제는 주일 미사 하나를 겨우 지키기에도 급급한
교회 현실이 되었구나 라고 학자가 진단하고 토마시 신부님이 받아들이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은 일단 사제들에게 큰 책임이 있습니다. 저도 사제잖아요. 큰 책임이 있어요. 신자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교육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저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제가 클라우디오 스님하고 이런 피정을 계획하게 된 것도 그런 책임을 서로 얘기하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그런데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있는 거예요. 만약 수녀님과 제가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우리가 왜 이 시간에 여기서 이러고 있겠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드라마 보고 그냥 그럼 되잖아요. 자기 전에 잠깐 성찰하고 기도하고 주무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 시간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졸리고 힘든데 앉아서 강의 듣고 뭐 해야 되잖아요. 힘든 건 제가 몇 번 말했잖아요. 힘들다고. 근데 이런 시간이 없이 그냥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물론 그래도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지만 니콜라스 교수가 볼 때는 그러다가는 그리스도교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학교의 역할을 해야 된다. 여러분 인생 수업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인생 수업. 그런 책도 있잖아요. 여러분 엘리자베스 퀴블로로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지난 세기에 한평생 죽음을 연구했던 죽음의 전문가가 있었잖아요. 그분의 마지막 유작이 인생 수업입니다. 평생 퀴블로로스. 평생 죽음을 연구했던 분이 인생이 무엇인가를 적은 거죠. 영어로도 있고 한국말로도 있고 다 있어요.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남겨준 메시지를 통해서 이 엘리자베스 박사가 깨달은 것은 인생은 죽을 때까지 그 인생이라는 수업을 배우는 학교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쓰죠.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길어봐야 몇 년쯤 됩니까? 요즘 100세 시대라 하니까 길면 100년이고 짧으면 뭐 언제가 될지 아무도 모르죠.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죠. 100년밖에 안 되는 인생도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면 무한한 신비 자체이신 하느님과 그분의 교회와 그분을 믿는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더 배워야 되겠습니까? 니콜라스 교수는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교가 언젠가부터 그런 것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그 결과물들이 지금의 현실이 된 거죠. 이건 단순히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신자들이 현 주소를 그렇게 판단한 거죠. 그래서 저도 이런 피정이나 교육이나 이런 기회를 최대한 마련해서 단 몇 명이라도 뭔가를 전달하는 게 저에게도 아주 중요한 책임이고 사명이에요. 그런 걸 수녀님하고 논의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대단히 고되고 힘드시겠지만 왜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토마시 신부님의 이 책을 통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침 기도로 성가 241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주를 찬양하며 너희들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께
높이 들고 너희 이제 고백하는 말 주를 사랑합니다. 오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 올리세. 네, 그러면은 우리 강의 후